우리 6월 21일 우리 일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렬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얹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네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얹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코로나19로 인해 곳곳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크고 놀라워 우리 입으로 그 은혜에 다 고백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아직도 연약한 길을 걸어갔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원유로되 때로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연약함으로 쓰러질 지난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의지적인 결단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손을 붙잡고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통치하기를 원하시오니 이외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내려놓는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다가 세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하나니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임할 같으니 참이라 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6월 21일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영상이 우리 2부 예배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업로드 될 터인데요. 또 초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계속해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방역 수칙 특별히 더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쓰시고, 혹시나 지금 기존에 쓰시던 게 조금 불편하시면 우리 전사님 말씀하셔서 우리 조금 숨쉬기 편한 마스크가 우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병 권사님 지금 마스크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죠. 저거 좀 숨쉬기 좀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재 가신 우리 조너계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직분 잘 감당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첫 당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호 장로, 우리 김남재 장로님, 우리 김종현 장로님, 우리 일시는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우리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장로 임직식 기념품 못 받으신 분들 우리 안내부에서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 임직식 행사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 재정부에서 또 늘 한결같이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넘치고 더 놀랍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며 또한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만 집중되어져서 우리의 전 삶이 차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한 걸음으로 달려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일부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또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통상 설교할 때 이 설교의 내용들을 좀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깊게 설교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반드시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그 믿음의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이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기적이 성경에서나 다른 주변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들의 삶에서 소망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 칼럼을 보게 되면 제가 주보 칼럼에
If I Get to Five라는 이 책 이름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뉴욕 대학교 그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소아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쓴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2013년도에 쓰여졌는데요. 실제로 이 의사 선생님이 한 25년 전에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썼습니다. 제가 이 주보 칼럼에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그가 병원 응급실에서 한 4살짜리 어린 아이가 혼수 상태로 온 것을 보았습니다. 의식도 없었고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도 없었습니다. 아마 뇌종양으로 심한 뇌출혈이 일어나서 의사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다 절망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되어서 이 아이가 의식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의사 선생님이 올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4살이었는데 오늘 주보에도 보면 몇 가지 제가 얘기를 적어놨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줄넘기 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넘기 앞으로 하기도 하고 뒤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다음 날 가면 저는 5살이 되면 2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5살이 되면 오빠처럼 만화책도 읽을 거예요. 지금 4살인데 사실은 이 4살을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 아이도 그것을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좀 알았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는 내가 5살이 되면 여기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왜 이 if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느냐. 우리가 그 when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건 뭐뭐 할 때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if는 가정이거든요.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에요. 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큰 거예요. 그런데 5살이 된다면 그런데 오늘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의사는 굉장히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아이가 거기서 회복되고 이후에 그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용기가 무엇이냐? 정말 삶에 있어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책을 잠깐 소개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강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 어린 아이는 정말 자기가 1년 후 5살이 될지 5살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서 자기 희망을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용기와 어떤 소망과 담대함으로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책이 번역되어 가지고요. 내가 5살이 되면 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존에서 If I Get to Five 이 책을 봐서 앞에 서문하고 쭉 봤는데 하여튼 이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시간 되면 또 한번 참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모든 삶에 있어서 작은 기적들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걸어가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교 우리 초반에 우리 이 영상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이 영상은 Miracle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이 영상인데요. 이 영화는 2016년도에 개봉된 영화고요. 실화를 바탕에 둔 영화입니다. 이 잠깐 전체적인 이 줄거리가 나오는데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거 말고요. 영상. I wrote a book called Miracles from Heaven. 네네.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I wrote a book called Miracles from Heaven. It is about the journey that our family went through when Annabelle was sick. Unfortunately, the tests confirm that she's very ill. There is currently no cure for Anna's condition. And she had incurable digestive disorders.
Why do you think God hasn't healed me? For 4 years, I watched my daughter truly suffer like that. Keeping faith was difficult at first. The fear that we had. We need a solution now. And we'll get it How? by not losing our faith. There were so many ways that God was showing me his acts of faithfulness. My faith may have been shaken, but I didn't ever lose my faith. Can you even hear me? Because I don't hear you. In the course of the film, she really decides you are there with me. And when I don't feel you as a presence, I have to work that much harder to know and trust that you're with me. And that's what faith is. You either roll with it or you get rolled on. God loves Annabelle, and he must have an amazing plan for her life. We're not giving up. I knew that he was always there. He hasn't abandoned me. I just knew. Annabelle ended up falling 30 feet head first and was entombed in the base of a tree. She walked away with scratches, but no broken bones. It was totally miraculous. You know, God is real and God is faithful, and he's there even if you don't see him. She was praying for miracles the whole way through, but didn't realize they were all around her. It doesn't matter what your challenge is, there is hope, and you have to have faith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and to look ahead. 이게 좀 기독교 영화이기도 한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주인공이 실화를 바탕에 둔 건데요. 이 어린아이가 애나라는 아이입니다. 이 가정이 아주 셋 딸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딸 애나가 이 불치병에 걸립니다. 아마 소화 쪽에 관련된 불치병에 걸리는데 의사도 처음에 그 원인을 진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데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어떤 의미에서 정말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때 이 두 부부가 그 중간에 대사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때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잃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서 어느 날 이 둘째 딸과 엄마가 이제 한 10m 높이 되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나무가 가지가 부러져서 아이가 땅으로 추락해버려요. 10m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치명상을 입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 딸이 살아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 낫게 해주신대.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떨어졌는데도 아무런 다친 데도 없고 심지어는 그 불치병도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여러 가지 간증을 하는데요. 그가 이제 간증할 때 마지막 장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인슈타인 한번 그거 띄워보실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난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미러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인공은 몸이 아파한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는 꼭 건강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실질적이요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 설교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적의 주인공, 오늘 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미래가 현재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것이 현재로 다가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은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가운데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맹인과 거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어요. 앞을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거지 한마디로 해서 물질적으로도 그냥 암담한 한마디로 해서 삶이 그냥 희망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하루하루를 그냥 어쩌면 지옥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바디메오가 무리가 웅성웅성하면서 소란스러운 것을 보는데 그가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이에요. 그는 아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또 놀라운 기적도 베푸신 것을 아마 그는 풍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결정적으로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찬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찬스를 놓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가만히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와 찬스에 액션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액션을 합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굉장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자신의 희망상 우리 자신의 바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오늘 지금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액션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어렴풋하게나마 그는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예배라든지 묵상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데 그다음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거기는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태초부터 계셨는데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것은 옛날의 이야기구나, 남의 얘기구가 아니라 믿음의 문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나의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받아들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는 액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기에 그는 액션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가 하나도 듣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는 결코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살아 생동해서 우리의 삶을 부여잡는 거예요. 내가 이때는 행동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지금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는데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좀 조용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셔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 간절함을 갖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한마디로 해서 구박을 하는 거죠. 너 조용히 좀 가만히 있으라고. 왜 귀찮게 하냐고.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럴까? 화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인생에 있어서 달라지고 결판이 나니까 지금 체면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핀잔도 무릅쓰고 소리를 지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도록,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리도록 더 액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러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근데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간절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위축돼서 못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엄청난 용기를 내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개자신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주변의 시선, 주변의 말을 무릅쓰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에서 행동이 부족하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확신,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액션, 행동이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다른 많은 부분들의 방법을 구하는데요, 가장 큰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전 미라클 프롬 헤븐 그 영화에도 보면 이 주인공 애나 계속 기도해요. 그 부모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막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알 수 없다,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왜 그러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든지 이유를 알아달라고 막 하는데 의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에서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주인공들이 한 모습은요, 거기서 원망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애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순간마다 기적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에게 나오라.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적극적으로 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또 그리고 더 힘있게 나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그런 요청과 그런 마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놀라운 것은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쳤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부르시니까 주변에 다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감정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들이 기적의 모습,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주일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샤워하고 이제 막 있고 하는데 제 안에서 제가 이런 얘기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우리 아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 저한테 오더니 왜 당신은 왜 행복해? 그래서 저한테 내가 쑥스러워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한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 왜 나한테 얘기하는 게 쑥스럽냐고. 근데 제가 그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다 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인도해 주신다. 라는 것들을 느끼니까 우리 안에 안심이 되고 행복한 것이죠. 저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감사의 제목들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액션은 이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맹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는 거. 여러분 한번 이게 상상해 가십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죠? 맹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맹인이 뛴다라는 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리고 자기 겉옷, 가난한 이 바디메오가 그 겉옷은 자기의 재산에서 가장 큰 재산일 텐데 그것조차도 벗어버리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에 있어서 정말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작은 모습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출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하고 낭망했던 그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작은 사인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 사인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작은 사인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사인들에서 이 반응을 할 때 이미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뛰어온 바디메오의 소원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 위함이고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기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질문하는데 그 대답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전제하에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다음에 대답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어서 이 바디메오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인데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요청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요청과 고백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들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할 때 우리 기도의 질이 달라져요. 기도에 대해 간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부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인데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바디메오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전에 우리 영화에서 보았던 그 실화의 주인공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것, 왜 그 사람은 경험할 수 있고 왜 우리는 경험하면 안 됩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사업이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요, 그 말하는 순간 그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신뢰해서 눈을 떴어요. 그러면 자기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길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막 기뻐하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바디메오의 그 다음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복과 믿음의 차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기복은 단지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속의 목적에만 그것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조력자, 도움자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받은 것은 그가 눈이 뜨였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그의 인생에서 더 큰 예수를 따르는 그의 인생의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적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전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까지 매일마다 정말 기적을 경험하며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것이 기적인 거예요. 건강한 거 모든 것들 지켜주고 이 상태가 기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작은 기적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은혜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주인공처럼 또 우리가 영화의 주인공처럼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 여러분의 삶의 이슈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정말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의 간증자가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은혜의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찮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 기적,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의 삶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내는 거제를 통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도하여 주시고 능력 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주인공으로 서나갈 수 있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이 정말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모든 걸음걸음들이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정말 그 환경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건강의 문제로 또한 재정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터 모든 기도의 이슈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걸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셨어. 먼저 우리들 안에서부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이루며 성취하며 나가는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매 순간 매 순간 이 기적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한 우리 힘으로 또 우리의 환경으로 정말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의 기도에 간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정말 이 바디메오에게 역사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에도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담대한 도전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삶의 기적의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전 삶이 실질적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또한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기적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